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7장 우리 17절부터 4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았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달지 못하여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터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으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들어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음이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빌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고자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여러분 인생에 대한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이어서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하기로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바르면 된다. 예, 무엇이 바르면 된다고요? 목적이 바르면 된다는 거죠. 우리 한국 분들은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로 가도 어디로 가면 된다고요? 서울로만 가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목적입니다. 목적. 선한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목적이 바르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래서 그 목적이 바르게 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한 영적으로 성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시작할 때에 바른 목적,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런 것을 먼저 고려하시고 바른 목적을 가지시고 그렇게 행하시면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영적으로 후회하지 않는, 영적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 설교문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편의 베드로 설교가 있고 사도 바울의 설교가 있고 또 예수님의 친동생인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였던 사도 야고보의 설교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 설교 가운데 가장 긴 설교를 한 사람이면서도 가장 긴 설교문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 7장이에요. 누가 설교한 내용입니까? 스데반이 스데반. 이분은 사도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로 우리가 따지면 장로님이나 집사님, 안수 집사님에 해당되는 그런 직분을 가진 분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보다도, 사도 바울의 설교보다도, 사도 야고보의 설교보다도 긴 설교를 한 사람이 이 스데반 집사님이고, 그 다음에 그의 설교문이 이렇게 장장 여러분 51절에 해당될 정도로 2절부터 53절까지 이 스데반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이 긴 설교를 성경은 할애하고 있고 언급하고 있을 것입니까? 그냥 간단하게 스데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렇게 한 줄로 기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죽었다, 그렇게 한 줄로 평가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몇 장에 거쳐서 그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성경도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여러분 24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이죠? 아브라함이요, 그의 아들 이삭이 장가 갔으면 좋겠는데 아무나 이삭의 아내를 맞이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서 믿는 가문에서 자란 그런 처녀를 이 이삭의 배필로 맞이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생활했던 하란까지 사람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이삭의 아내가 누구죠? 리브가. 리브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데려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24장의 내용이에요. 60절이 넘는 내용이
이삭이 어떻게 리브가를 만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의 자부를 맞이하는가, 이삭의 결혼에 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24장의 내용이에요. 이것도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하란에서 자란 아브라함의 친족이었던 리브가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60절에 넘을 정도로 길게 하려하면서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긴 내용을 하려하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중심이 뭐냐? 바로 목적이 바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결혼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가정마다 그 목적이 너무 선하기 때문에, 올바르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도 이런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교훈을 삼으라고, 삶의 그런 어떤 표본으로 삼으라고, 그런 목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길게 하라 하면서 이삭의 결혼을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5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드보라가요,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승리를 하고 난 뒤에 그가 승리의 노래를 부른 것이 사사기 5장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31절까지 승리에 대한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사사기 5장의 내용이에요. 31절에 해당될 정도로 긴 내용을 할애하면서, 긴 그런 장을 할애하면서 승리에 대한 노래를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서 노래를 부른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우리가 성경의 역사관을 우리가 빌려보면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카운트해 보면 아담부터 예수님까지가 4,000년이에요, 4,000년. 4,000년 동안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도 여러분, 모든 사람의 노래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언급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의 노래가 성경에 그것도 한 장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의 노래에 대한 중심과 목적이 바르기 때문에. 이런 노래들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사람들이 들어야 하고 불러야 되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에 대한 노래를 성경에 언급하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노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설교가 이렇게 길게 언급되는 이유는 뭐냐? 그 내용이 하나님 보실 때 바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해야 되고, 이런 내용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모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 설교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7장,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예. 아브라함부터 그 다음에 요셉, 모세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내용들을 다 언급하면서 결론이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그가 민족의 조상이 되고,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그가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였고, 요셉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그의 가족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끌어내었고,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갔고, 또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해요? 그 선지자의 말을 배척하였고 믿지 아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미워했고, 배척한 정도가 아니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하나님 뜻 가운데 이 땅에 오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죠. 그러기에 너희들이 살인자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메시지 전하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들의 조상들이 잘못 살았고, 그 조상들뿐만 아니라 너희들 지금 잘못 살고 있고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너희들의 믿음 없는 것을 알고 이제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설교의 핵심이에요. 긴 내용이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설교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브라함이 존재했고, 요셉이 살아갔고, 모세가 사역했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심지어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말을 배척한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정도가 아니고 죽이는 일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바로 전하게 된 것이죠. 이런 진리를 바로 전했기에 하나님은 이 스데반의 그 설교의 중심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일치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긴 내용들을 사도행전 7장에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설교이고, 또 그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바른 삶에 대한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자,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그의 설교가, 그의 삶이 바른 삶이기에,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 삶이기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게 되는, 천상 세계를 보게 되는 그런 영광과 그런 축복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아무나 여러분 하늘 세계를 봅니까? 아무나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고 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여러분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까? 모든 성도가 여러분 천상 세계를 경험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소수의 사람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고, 하늘문이 열린 것을 경험하였고, 또한 천상 세계를 경험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지요. 야곱이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사다리 높은 곳에 계신 것을 보게 되고 천사를 보게 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엘리사도 영의 눈이 열리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아예 그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아닙니까?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천상세계 그 천국을요 3번씩이나 갔다 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람은 본 정도가 아니고 아예 3번씩이나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누구죠?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앞서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하늘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을 그가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모든 사람이 하늘문을 경험하고 모든 사람이 천상생을 경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만 이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놀라운 영적인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고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설교문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가 죽기 직전에 하늘나라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가 천상세계에 있는 것을,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영적으로 성공한 삶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은혜와 이런 체험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 이런 체험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사울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야곱의 형제였던 에스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이 하늘 보자 높은 곳에 계신 것을 보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간증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고 사도 요한처럼 하늘문이 열려서 천상 세계를 보았다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 사람만 이런 체험을 하고 믿는 사람 가운데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정하신 바른 목적대로 산 사람만이 이런 놀라운 영적인 은혜들을, 영적인 세계들을 체험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목적을 이끄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른 목적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땅에서도 놀라운 영적인 그런 은혜와 또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체험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는 환경만 허락하신다. 다시 한번 크게 해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환경만 허락하신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예. 이미 우리가 이 팬데믹 이걸 겪은 지가 얼마 지났죠? 벌써 만으로 3년 돼 가죠. 횟수로 지금 3년 넘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이거는 참 힘들다. 힘든 환경이다.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다. 그런 이야기를 다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분은 누굽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얼마든지 막으시려면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그 환경 어떤 환경이라고요? 감당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은 실만한 물가이며 푸른 초장이다. 이 사실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어떤 환경이라고요?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라는 거예요. 거칠은 풀밭이 아니고 메마른 그런 어떤 시냇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은 믿는 자에게는 어떤 환경이라고요?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인데, 그 환경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이요, 설교하고 난 뒤에 결과가 어찌 되느냐? 최초의 초대교회 성도 가운데 순교자가 됩니다. 순교자가 돼요. 죽음을 맛본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들 과연 여러분 이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환경은 정말 피하고 싶은 환경 아닙니까? 죽는 자리, 두려운 자리, 싫어하는 자리, 피하고 싶은 자리,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 그런 환경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스데반 집사가 경험하고 있는 환경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6장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그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 사도행전 6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돌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정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예, 무슨 내용입니까? 6장을 보면 이 스데반 집사가요, 해당에 가서 헬라파 사람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변론하는데 그 누구도 스데반의 그 설교를, 진리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말로 해가지고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 정언을 세워가지고 공회 앞에 고변을 한 거죠, 여러분. 요즘 말하는 투서를 하면 투서를. 이 사람이 해당에 와서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 성경과 율법을 모욕하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과 율법을 여러분 모욕했다는 말은 어떤 죄입니까?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죄예요. 이 죄를 지으면 어찌 됩니까? 돌로 맞아 죽는 겁니다.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로마 정부도 허용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거짓 정언을 세워서 스데반을 제거하기 위하여 음모를 꾸며서 거짓말로서 공회에 고변을 하였고, 이 결과로 말미암아 지금 스데반 집사가 공회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스데반 집사는 어떤 환경에 처했습니까? 모함을 받으냐, 모함. 자기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말을 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함을 받은 거예요. 오해받은 것입니다. 억울함을 당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공회 앞이 어떤 자리입니까? 공회가 어떤 환경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도록 모의한 자리가 사내되는 공회 아닙니까? 공포가 가득한 그런 자리예요. 말 잘못하면 죽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성령에 이끌려서 진리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결국 그에게 주어진 최종적인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자,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우리 58절까지 54절, 57절, 58절 세 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예. 설교하고 난 뒤에 그에게 주어진 환경은 어떤 환경이 어떤 자리입니까? 돌에 맞아 죽는. 돌에 맞아 죽는. 피를 흘려야 되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그런 환경이 그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가 죄를 지어서 이런 어떤 죽을 자리에 머물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잘못 살았기에 이런 어떤 힘든 환경을 경험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어려운 자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5가지가 충만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 아닙니까, 여러분? 진리를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가 지금까지 자문한 것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같은 민족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지금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회개하는 것만이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을 알기에 그는 그 민족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회개에 이르는 말씀을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최종적으로 주어진 환경은 어떤 환경이라고요? 돌에 맞아 죽는. 피를 흘려야만 되는 그런 환경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지요. 여러분이 이런 환경에 처하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원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진리를 전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바른 행동을 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가혹한 환경을 허락하십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당신들은 내 마음을 몰라줍니까? 왜 오해합니까? 얼마든지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평과 원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를 죄인 취급합니까? 라고. 그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스데반 집사는 이런 환경 가운데 처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같은 민족을 향하여서 외치는 그 고백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 여러분 59절부터 60절 사도행전 우리 7장 59절에서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그 어디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자기를 향하여 돌을 치는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는 내용도 없어요. 너희들 악하다 이럴 수 있느냐고, 의인을 죽일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한탄한 내용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처럼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며 그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자비의 그런 마음들을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셨지만은 여기도 이유가 있다.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피를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의 피를 바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한 거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실수하신 하나님 아니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다라고. 주님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만약에 스데반 집사가요, 순교할 수 있는 하나님께 의인의 피를 바치라고 하실 때에 그것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런 고백이 나타날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이런 마음의 준비,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길래 하나님이 의인의 피를 요구할 때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가 준비되어 있기에 하나님은 그가 최초의 순교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셨고 순교의 제물로 받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요,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준비되어 있기에 감당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눈높이 맞춰서 환경들을 만들어주세요. 사명도 주시고 고난도 주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여러분 피하기도 하시고 허락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얼마든지 오해받고 모함받고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환경이 있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에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밀어 여셨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런 환경도 그가 받을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리로 이 스데반을 밀어 넣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팬데믹처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하나님이 허용했다 한다면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만 허락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되신 것을 알고 나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